우리는 싸운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싸웁니까? 요즘 싸울 일이 없다고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감하고도 싸우고 할멈하고도 싸웁니다. 심지어 자녀들하고도 싸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간에도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질병하고도 싸운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내 생각과도 싸운다. 또 내 못난 자아와도 싸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험한 세파와 싸운다. 여러분, 산전수전을 겪었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산전, 수전, 그 전이란 것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물에서 또 싸웠다. 험한 세파를 이기고 나왔다는 그런 설명 아니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마귀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여러 세상의 사람들이나 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와 싸우려고 하니까 또 역시 거기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토인비가 말했듯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역사는 싸움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어찌 보면 싸움이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모든 우리의 적들하고 그 싸움의 대상, 이 모든 것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그 모든 그 많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질을 가져다 주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위협하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셨고, 질병도 말씀으로 고치셨고,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셨고, 기적도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모든 만물이 말씀에 굴복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결은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추상적이죠?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오늘 시편의 본문을 잘 보시면 말씀으로 이기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말씀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뭐라고요? 말씀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 안 하면 말씀을 붙들 이유가 없잖아요. 아, 말씀이 내 모든 인간의 생사 문제를, 화복 문제를 결정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말씀을 안 붙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의 경전일 뿐이고 그냥 좋은 말씀뿐이고 내 삶의 생사 문제, 화복 문제를 좌우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겠냐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의 인간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교만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겠습니까? 사탄은 아니겠죠. 사탄은 좋아라 하겠죠. 말씀을 떠나는데 왜 저주합니까? 네 내 편이다 그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짖는다? 이건 인생에 있어서 절대 좋은 일이 아니죠. 말씀을 떠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인간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좌우한다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사오니 그랬어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방과 멸시를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이니까요.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2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그야말로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보세요. 나를 거기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평소에는 못 느껴요. 그러다가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제서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고요. 자기 할 때까지 다 해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할 때까지 다 해보고 그제서야 안 되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제서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일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겐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도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말씀이 주관한다면 당연히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니까? 예?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게 됐다는 말이 있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남자를 갖고 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원래 의미예요. 타락한 이후에 여성들이 남자들을 갖고 놀려고 하래요. 지금 아유 시대가 말세다 하지만요.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사람 나름이고요. 인간이란 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데. 옛날에도 남자를 좌지우지했던 여자들 많습니다. 장희빈 같은 여자 있지 않습니까? 숙종 때 말이죠. 갖고 놀았습니다. 숙종이 상당히 좋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희빈이라는 여자 때문에 묻혀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을 자기가 갖고 놀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난도질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라 그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목마를 때 물 찾는 것처럼 배고플 때 먹는 것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20절 한번 보세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랬죠.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하고 가까운데요. 내 영혼이 소진되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내 영혼이 소진되었다, 쇠잔해졌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무언가를 사모해 보면서 영혼이 쇠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잠수를 타가지고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 않으니 그때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애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죠? 사업이 이번 고비를 넘기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어떤 고객에 달려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힘들겠죠? 그냥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탑니다. 그때는 진짜 밥맛도 없고 걱정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런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영혼이 막 힘들고 소진되고 쇠잔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상황도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하니까 영혼이 소진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소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소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경 쓸 거 참 많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좀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 때문에 몸부림쳐 오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좀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때문에 영혼이 소진될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도, 소진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달라. 어떤 눈일까요? 영적인 눈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달라고요?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이 놀라운 것을 보통 영어로는 wonderful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wonderful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럼 wonderful 할 때 wonder가 뭐냐 하면 기이한 거예요. 옛날 번역엔 그랬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죠. 그 기이하다는 것, 경이, 기적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기적같이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알 수 있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갈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뭘 먹고 삽니까? 그냥 여러분은 뭘 먹고 삽니까?
음식을 먹고 살고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신은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의 정신은 뭘 먹고 삽니까? 원래 정신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요, 뭐 옛날에 데모할 때 그랬잖아요. 산자여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뭐예요? 의식이 살아있는, 정신이 살아있는 자는 따르라 이 말이죠. 예? 부정부패를 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그게 있는 사람,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요, 지식을 먹고 살아요. 우리 정신은.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요, 어떤 종류의 지식이든 간에, 책을 배우든 삶을 통해서 배우든 간에, 지식이 있어야지 생각이 돌아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정은 뭘 먹고 사나요? 정서 말이에요, 정서. 감정은요. 예술이겠죠.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예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음악을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전혀 교육이 안 되어지면 우리의 감정이 많이 무뎌집니다. 정서가 순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늑대 소년 아시듯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은 정서가 뭐가 없습니다. 교육이란 게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뭘 먹고 사나요? 우리 영혼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이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혼을 정신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혼이란 것은 정신이지만 영이란 것은 그 상위 체계입니다. 정신세계도 양식을 많이 먹지 아니해서 힘든 데다가 영혼까지도 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려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세계와 정신세계가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은 지식이나 음악 같은 미술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또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균형 있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은 음식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굶주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혼이 굶주리면 말씀을 찾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밥을 달라는 치매 환자가 있죠. 근데 반대는 없습니까? 안 먹었는데도 계속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안 먹어. 나 먹었어. 자꾸 거부할 수도 있겠죠. 반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먹었는데도 배부르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안 먹었는데도 자꾸 배부르다고 착각하면서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영혼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사모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이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그 중학교 국어책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욕설이 왜 나쁘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욕설할 때 거시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톤이 올라가죠. 거시기 이라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파수가 음이라는 게 다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욕이라는 것은 결국엔 주파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짜증, 분노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이라는 것이. 그 욕 자체에 담긴 의미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거는 주파수, 고음대에서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톤이 높게 되면 그게 욕설과 같은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TV에서 토론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나하고 안 맞는 말이라도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하고 안 맞는 말인데 톤을 높여가지고 막 아주 막 분노, 짜증을 넣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보면 어찌 됩니까? 아예 듣기도 싫잖아요. 하물며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톤을 높여갖고 막 이렇게 하면 듣기 싫어요. 왜 말을 저따위로 할까? 좀 조금 좀 논리 있게 좀 부드럽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저래가지고 먹혀들겨서 하면서 마음에 짜증이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저는 태도라고 봐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태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속여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즉사했습니다. 둘 다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살인 방조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나와 있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안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무엇이 결정했습니까? 태도였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22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비방과 멸시가 있었죠. 내게서 떠나게 달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도 고관들도 들이에요. 여러 명이 나를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다 묵상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지킬 정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귀하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명량입니까? 예? 명량? 거기에 보면 그 일본 놈들이 그 화약을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폭발시키려고 닿을 때 그렇게 하려고 화약을 실어갖고 위장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그때 거기에 우리 군인 한 명이 있었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이놈들이 이제 그냥 인간 폭탄으로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가 바닷가에서 막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는데 손질했는데 근데 우리 군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이 폭탄 싣고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아내한테 알리는 거지. 아내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치마를 벗어가지고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오지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다 죽는다고 말이지. 근데 이 남자는 자기는 이제 죽어가는 단계예요. 마지막에 아내한테 그래 놓고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폭탄과 함께 같이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그 배가 폭탄을 싣고 가는 배니까. 자기는 마지막에 그걸 하고 죽는 거예요. 아내는 울면서 흔드는 거죠, 이렇게. 예. 세대기예요, 세대.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희생할 뿐만 아니라 그걸 알리려고 했던 거죠. 그걸 지켜보는 이순신 장군은 어땠을까요? 저런 군인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생각하고 다른 병사들을 생각하는 그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 보면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봐요. 이 사람처럼 정말 곤란한 상황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24절을)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 사람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거예요.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행복이단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단 말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낙이 없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단풍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재미있는 드라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손자들의 재롱일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뭐든 간에. 아니면 최소한 노령연금이 나와서 그 받을 때의 그 기분. 이거라도 있으니 먹고 산다 생각하면서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충고자이다 그랬는데 충고자는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곤란하고 힘들 때 나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위로자 뜻도 있거든요.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나를 코칭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의 태도가 그거예요. 힘들 때마다 상담자, 충고자 찾듯이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거하고 싸웁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니까 말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말씀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예. 영원히 쇠잔할 정도로 말씀 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란 말이죠. 영원히 쇠잔할 정도로. 잠수 탄 애인을 그리워하듯이 내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를 타는 그런 모습. 고객사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업하는 사람처럼. 이거 아니면 부도인데.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 태도. 말씀으로 즐거움 삼고 늘 어려울 때마다 말씀 앞에 가서 상담하고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거고 말씀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가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던가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